이번 주 암송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 중에 6.25가 있죠. 관련해서 한 주간 읽었던 책이 1950 한국전쟁 70주년 사진집이었습니다. 종군 기자인 존 리치의 사진과 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1950년에 기자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코닥에서 나온 새 이제 사진기로 그 컬러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다 컬러 사진들이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장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면 도시가 피폭되어서 말도 아니죠. 피폭 안 된 이 건재한 이 건물이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이 지금 매일 밤마다 낮도 그렇고 이 공습이 오고 피폭이 되는 그런 포화의 소리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이 남대문 사진인데요. 남대문도 여기저기 이제 부서져 있죠. 근데 그 앞에 이 팻말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팻말이 이 기자가 재밌어서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이 팻말에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험, 이 지역에서 술이 11명을 죽였다. 당신이 그 다음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쓰였다는 거는 미군들 보라고, 지나가는 미군들 보라고 한 건데 전쟁 중인데도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는 미군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술이며 담배며 이 직간접적으로 나도 남도 죽이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겠고 또 힘들더라도 결단하고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참 인상 깊게 봤던 사진인데요. 철모에다가 진달래를 꼽았죠. 이 병사가요,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렇게 사진을 찍은 거래요. 근데 병사 얼굴 보시면 어때요? 너무 앳되죠. 저 그 앳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병사는 이 다음의 봄을 맞았을까? 참 가슴 먹먹해지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집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왼쪽은 물 받느라고 기다리는 아이들, 양동이에 이게 물 받느라고 기다리는 아이들이고, 오른쪽 위에는 한복 입은 아이들이잖아요. 뭐 하는 아이들일까요? 전쟁 고아들입니다. 고아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여기서 멀지 않죠. 김포 비행장에 앉아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 뒤에 보면 이 군용차들이 서 있죠. 이게 어찌 보면 전쟁 중에 있는 아이들의 일상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 옆에 기자가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필품만 챙겨 어디론가 떠나는 피난민 가족. 어머니의 왼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는 아버지의 부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당시 대부분의 성인 남자는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으로부터 징집을 당했고 이는 피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깍지 낀 두 손으로 막내를 끌어안은 아이의 시선이 애처롭다. 이 사진 보시면 피난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어머니 얼굴 보면 생각보다 절망적이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챙겨야 되니까 남편 없어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얼굴은 제일 끝에 이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 어때요? 얼굴이? 활짝 웃고 있어요. 피난길인데 활짝 웃고 있어요. 코쟁이 미국 아저씨가 처음 보는 사진기를 들고서 사진을 찍어주니까 좋아서 웃는 건지 그건 알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달구지를 밀면서 정처 없이 가는 길에도 아이는 마냥 즐거워요. 저 이 사진 보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이 됐습니다. 마치 저 달구지가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머니가 예수님이 그 교회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고, 저 뒤에 아이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묵상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1년 중 그 어느 주보다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주입니다. 다시는 민족 상잔의 아픔이 있지 않도록, 남과 북이 다시는 전쟁도 갈등도 다 사라지고 예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마지막 이 피난민 사진 보면서 많이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해맑은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 제 나름의 답은 이렇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어머니의 힘찬 전진이 있기 때문에, 달구지 하나로 아이들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웃음 잃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같아 보였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 것 같았어요. 지난 6월 첫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요한계시록 20장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나누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모두가 교회에 왔더니 예수만 보여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셨는데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보이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헛걸음하신 겁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왜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 첫 마음을 기억해내셔야 해요. 교회에요, 뭐 하려고 나오지 마세요. 그건 교회 오신 게 아니고요, 회사 오신 거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사역과 섬김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레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어느 영상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얼굴의 시크한 여성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여성 얼굴이 갑자기 웃음꽃이 환하게 피더니 마치 댕댕이가 꼬리치는 것처럼 그런 댕댕이 모습이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에스컬레이터 끝에 남자친구가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와서 일에 빠져 있으면 그건 일 중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일을 보고 있으면 그게 바람 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랑 예수님 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오기 전에 고민하던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 또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 그 무엇이든 교회 뜰을 밟는 그 순간 우리 시야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 이거 실패했다 그러시면서요. 사도 요한 당시 에베소 교회는 기존에 있던 로마의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것에 더해서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열심을 내었어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역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로마 그 많은 신들 안 믿는다고 무신론자로 찍혀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죠. 교회 안에서는요, 이단의 바람이 불어와요. 에베소 도시는 대로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상점들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고 팔려면요,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해요. 문제는 조합원들이 신전에 모여서 술 마시고 음란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유대를 다졌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만 조합원 표를 받았고요. 그 표를 가진 사람들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다,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저 모임에 참석한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모임에도 참석하고 교회도 나가자. 이게 교회 안에서 복음과 세상을 혼합시킨 니골라당 이단입니다.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재산도 걸고 목숨도 걸면서 이 모든 걸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칭찬하시죠. 근데 문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칭찬이긴 한데 이 칭찬을 왜 하셨냐? 책망하시려고 빌드업 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잘했지만 그거 잘한 거 아니야. 너 회개해야 해.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교회 생이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리 수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정작 이들 눈은 예수 말고 자기 열심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 나보다 못한 사람,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의 허물만 보고 판단만 하게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졌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4절 말씀대로 하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버렸다고 해요. 교회 왔더니 예수 말고 다른 걸 보고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없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미첼 레딧이라는 신약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차가운 요새가 되어버릴 때 다음 세대는 숨막히는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탈출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없어졌어요. 또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복받은 거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요,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영상으로는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들려서. 근데 현장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다 보시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와나 아이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어와나 올림픽에 나와서 상을 받은 거 그거 시상하려고 유년부, 소년부, 초등학생 아이들 같이 예배 드렸어요. 찬양 시간에 아이들이 한 가지 찬양을 부르는데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 부른 게 아니라서 이 영상으로는 못 들어요. 아이들이 막 소리를 크게 내면서 신나게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찬양이 아니고요. 요즘 청년들이 부리는 어려운 CCM이에요. CCM 찬양이에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저
찬양 가사를 이해는 할까? 이해하고 부르긴 할까? 저 어려운 곡조를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르지? 그러다 생각이 되는 게 요즘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만 돼도요, 저는 이게 가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곡조도 도대체 따라 부를 수 없는 요즘 아이돌 노래들 아주 그냥 꿰차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른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한 찬양일 텐데 아이들은 그게 정말 익숙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요, 이 아이들 불과 5년, 6년 후면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텐데 아이들에게 익숙하고 감동을 주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5년, 6년 후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준비 못한 우리 잘못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죠.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에 반대하면서 히피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 히피 문화가 근데 잘못된 곳으로 많이 갔죠. 음란하고 또 마약으로 많이 하고 참 잘못된 모습들 많았는데요. 그 정반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 히피들 사이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걸요, 예수 운동이라고 불러요. 이때 예수 운동으로 예수 믿은 히피들이 자기들 히피 음악을 찬양으로 바꿔냈는데요, 그걸 CCM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CCM 찬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출석 성도가 2만 5천 명인 미국의 갈보리 채플, 너무 유명한 교회죠. 원래 교인이 2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이 전통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1969년 어느 주일날 맨발에, 히피들이 맨발로 다녔잖아요. 맨발에 온몸에 문신 가득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히피 청년 하나가 예배드리겠다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빈자리가 없는데 안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눈초리가 쟤 왜 여기 왔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눈초리죠. 청년은 할 수 없이 앞으로 나와서 예배당 강대상 앞쪽에 이 카페트에 그냥 털썩 앉습니다. 예배당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그때 교회 가장 연로하셨던 장로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사람들은 다들 이 청년 쫓아내려고 그러시나 보다. 아유, 잘됐다. 그러고 있었는데 장로님은 그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내려놓더니 청년 옆 바닥에 나란히 앉아주십니다. 그 청년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그날 성도들의 눈에는 그 장로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요. 이 날을 기점으로 갈보리 채플은 히피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 성도님들, 장로님,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정말 귀하신 분들 많죠.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분들 먼저 찾아가 손잡아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랑이요, 박애주의는 아닙니다. 사랑에도 선은 있어요. 예수님이 6절에 그러시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은 그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적 포화를 피해서 찾아온 영적인 피난민들은 누구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천사운동이 그런 사랑의 배품인 줄 믿습니다. 이 천사운동의
이 손길을 받는 대상자들의 눈에 우리 교회가 천사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1절에 보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라고 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래요. 그러니 우리 곁에 함께 주님이 앉아주시니 외로워하지 말래요. 2절에는 또 3절에는 내가 너 다 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나만큼은 너 다 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승리하면 상 주신다고 하세요.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암송하는 말씀 다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은 과일배 따로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야, 배 3개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일 어느 과일 좋아하십니까? 과일의 여왕은 두리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정말 먹어보고 싶은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나무 과일. 어떤 맛일까 궁금해요. 네, 이건 상징이죠. 과일은 맛있는 기쁨을 상징해요. 천국 영생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지루할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아니라 영원 가는 줄도 모를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는 매일 사탄이 포격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영적 포화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만 보라고. 교회 오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나랑 놀자고, 나랑 기뻐하자고, 나랑 행복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중에 유튜브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CCM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 찬양 밑에 달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쓴 댓글인데 3주 전에 쓴 댓글입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올해 중학교로 올라오고 친한 친구한테만 나 교회 다녀 너만 알아줘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반 전체에 퍼뜨렸어요. 그 뒤로 제 예수쟁이래 크크 기도하면 시험 100점 맞냐? 이러면서 놀려요. 사물함에 십자가 낙서가 돼 있던 적도 있고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저는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주일도 안 빠지는데 학교 갈 때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 친구들 얼굴 보는 게 무서워요.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기 적어요. 요즘 아이들요, 우리 예수 믿는 때랑 또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예수 믿는 게요,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요, 그 무수한 영적 전쟁 뚫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뭘 하더라도요, 교회 뜰 안 밟은 아이들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셔야 돼요. 혼내지 마시고요, 무조건 칭찬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삶 자체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사랑. 이 댓글 단 아이가 그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이 찬양을 들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 사랑이에요.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예수님 말씀이죠.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이 아이가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격려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한 1분 정도만, 한 1, 2분 정도만 1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찬양팀 제가 뭐 미리 얘기한 건 아니라서 오늘은 하긴 어렵겠지만 이 찬양 다음 주나 뭐 언제든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싶고요. 여러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영적 전쟁으로 두려워하는 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작아도 너 연약해도 그걸로 충분하다. 괜찮다. 내가 네 곁에 있다.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영적 전쟁 중에도 버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건 달구지 같은 교회를 끌고 가시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예수만 보여요. 이제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요. 우리 고척교회에 왔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거쳐온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곁에 앉아 주시고 사랑 듬뿍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뚫고 교회에 왔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